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기를 출산할 때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산고를 겪게 됩니다. 산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금방 출산하는 산모가 있는가 하면 보통은 오랜 시간 동안 산통으로 몸을 틀다가 출산합니다. 또 어떤 산모는 여러가지 이유로 수술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기도 합니다. 자녀 출산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바로 직전까지 자신을 괴롭게 하였던 고통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금방 출산한 자녀로 인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산고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죽음 끝에 주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후에 예수님은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지 말고 세상에 알리고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만을 놓고 보면 어머니와 형제들이 섭섭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 내 동생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곧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요 내 동생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주변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와 같은 귀한 가족들임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곧 주님의 가족입니다. 나도 주님의 가족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기를 좋아하는 주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인 삶에서의 실천을 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행한다라는 말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갖은 노력을 다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행하고 실천하는 일은 더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갖은 노력을 다해야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기가 어찌나 괴로운지요.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일은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족이 되려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내 욕심을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곧 주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물속으로 가라앉을 듯이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말씀이신 주님을 깨우고 의지합니다. 24절에서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갈릴리 호수의 풍랑으로 인해 위태한 순간을 맞이한 제자들이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붙잡은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파로 인하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괴롭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때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며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족인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족답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는 일이 힘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은 더욱 힘듭니다. 고난의 순간에 말씀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일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세상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실천하며 의지하여 주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의 빛을 비추며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